아브라함에게 붙여준 그 칭호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예요.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깝지만 또 친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친밀하고 가깝기 때문에 시험도 더 많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2장 1절을 갖다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는 것을 유혹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마귀로 상징된 뱀이 하와를 꼬드겼어요. 그리고 하와를 통해 가지고 아담을 꼬드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고 범죄케 했습니다. 그거는 유혹이라고 해요. 또 하나의 단어는 시험은 훈련으로서 시험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뭐냐면 훈련으로서의 시험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그렇게 자꾸 훈련을 시킬까? 자꾸 훈련으로서 그와 같은 시험을 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시험을 믿음이 좋은 사람을 계속 시험하시냐? 하나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에 직면하면 우리가 얼마나 쭉정인지, 우리 속에 얼마나 죄악들이 많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도 시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 실력이 너무 형편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너무 지금 무지하다. 너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시험을 보면 드러나요. 처음에 공부할 때 보면 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을 쳐보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맙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해 있는지 죄악으로 충만해 있는지,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지 물질이 꽉 차 있는지,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진짜 주인인지, 이것이 뭐냐 하면 시험을 갖다 이렇게 쳐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더 성장시키려고, 우리를 더욱더 더 믿음에서 더욱더 더 성숙시키려고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더 높은 시험을, 더 큰 시험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려고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시험은 한편으로 말해서 우리 속에 나쁜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드러내주기도 하지만, 이런 불순물을 드러내게 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그것을 버리게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와 같은 이유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어떤 선하심을 나타내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선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최고의 시련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시험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그와 같은 시험 문제를 갖다 보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험 문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는 것은 왜 어려운 시험 문제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이라도,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도 이것을 갖다가 순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어쩌다가 생긴, 우연히 생긴 아들이 아니에요. 실수로 생긴 아들이 아니에요. 75세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99세가 되도록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 네 몸을 통하여 자녀를 갖다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흔들리죠.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창세기 18장으로 딱 넘어가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 놓고는 그 아들을 주셔놓고 바치라는 거예요. 주셔놓고 바칩니다. 주었다가 도로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을 갖다 만약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이삭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생길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삭을 갖다 바쳐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정말 어렵죠. 두 번째, 이삭을 바치는 방법이에요.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번트 오퍼링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양을 갖다 번제로 드릴 때 먼저 양의 그 다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양을 갖다가 이렇게 각을 떠요. 다 토막을 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가지고 이렇게 번트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삭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의 이 살갗을 다 벗겨내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라고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낳은 아들. 그냥 바치라는 것도 바치기가 힘든데 이와 같이 살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살라서 바치라.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종교 의식 중에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신이 있어요. 그게 몰렉이라고 해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자식을 갖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불살라서 바치는 그와 같은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몰렉을 섬기는 우상을 굉장히 가증히 여겼어요. 이스라엘이 몰렉을 섬겼죠. 남유다가 몰렉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이 말씀에 정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몰렉신을 드린 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죽여 불태워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어떻게 선한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그런 분은 아닌데 그런데 아들을 이렇게 불태워서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것에 순종하지 못한 그와 같은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2장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와 같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강압적인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이 고민할 겨를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우리 같으면 며칠 고민하다 하나님 도저히 못합니다. 발을 뺐을 거예요.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이렇게 뒤척뒤척 하다가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소리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수 말씀이 이 잠을 여기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상 말고 다른 것 바치면 안 됩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를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을 갖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한다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사람들하고 나하고 동일시라네요. 성경에 나온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분리를 해버려요. 구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농담처럼 여기면서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지나가다가 이런 시험이 나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삶에서 갈수록 어려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많은 일들이 대부분 합리적인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언제 순종합니까? 합리적일 때, 내가 수긍할 수 있을 때, 이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순종할 수 있지만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해 보세요. 절대 순종 못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에 나오니 노력해 볼게. 하지만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을 때, 남편의 행동이 합리적일 때, 내가 봐서 복종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납득이 가야 돼. 그렇지 않아야만 못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이해할 때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합리적일 때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할 때나 합리적이 아닐 때라도 하나님은 하라는 겁니다. 순종의 기준이 뭐냐면 합리성과 설득이에요. 합리적이 않거나 설득력이 없으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절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가정에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하도 교회 가는 것을 갖다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의 기분 맞춰주느라고 당분간 그러면 내가 남편 뜻에 따르겠다. 기분 맞춰주느라고 교회에 발을 끊었어요. 그때 그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남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의 사도의 그 말씀처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게 말씀을 잘못한 거죠.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주로 해가지고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혹시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남편의 뜻에 맞춰줬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남편은 풀어졌어요. 남편은 이제 교회 나가는 거 허용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믿음을 다 까먹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굉장히 핍박을 갖다 하는데 그 핍박을 갖다 무릅쓰고 성경을 숨겨놨다가 그렇게 매주 교회에 핍박을 당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시어머니, 그 형제들까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평생 부딪혀야 될 것 같은 문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의 기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합리성과 설득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보게 되면 어느 뭐로 보나 비합리적이에요. 어느 뭐로 보나 굉장히 비이성적이에요. 어느 뭐로 보나 설득력이 없어요. 어떻게 25년이나 약속해서 준 것을 하루아침에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다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공수표정? 죽여 불태우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맞지 않는 거죠. 왜? 그것은 이방 종교 우상에게 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목적 또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 보면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공수표로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의 행동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말로만 이렇게 예수를 갖다 믿고 말로만 찬양하고 말로만 기도하고 행동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너의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도 목적지도 가르치지 않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런데 다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분의 1밖에 순종 못했어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그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갖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 정말 선지자라도 납득이 안 가요. 순종 못하죠.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그거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무리 이걸 뒤집어보고 분석해봐도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가 32만 명 가까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 군사는 32,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줄여서 300명으로 300명만 남겨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최고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7번 돌아라.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창세기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나? 어떻게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요,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두었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포커스를 어디에 둡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우리가 둘러싸이는 환경에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둘러싸이는 사람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상황이 그와 같은 여건이 허락되느냐 안 허락되느냐, 이와 같은 환경에, 다른 사람의 환경에, 나 자신의 환경에 이렇게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보이는 것을 통하여 계산을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될 거야,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지혜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제한해버려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죠. 초이성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성에 반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 합리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합리성이 나와요. 믿을 때 거기서 합리성이 나와요. 합리적이 돼야 나는 믿겠다. 절대로 못 믿죠. 믿어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믿어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해되어야 믿겠다. 나에게 그 설득력이 있어야 내가 믿겠다. 이게 지식적인 사람들 다 그런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한 번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우상숭배에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갖다 시기하기까지 끝까지 죽여서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 그래서 다시 우상에게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인자의 하나님이세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
그 다음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근거를 갖다 둬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오늘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시험을 갖다가 내기 전에 그 전에 또 한 시험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삭의 출생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 몸도 죽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여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을 갖다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면 사라의 몸을 보면 절대로 자녀를 출생할 수 없지만 그런 죽은 몸에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을 갖다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는 그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이런 시험이 한번 거쳤기 때문에 오늘 갖다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어. 왜? 이삭을 갖다 바치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갖다 무의로 돌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죽은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 비유건대 죽지 않은 이삭을 갖다 수양을 대신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은 죽었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받은 것이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내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가 짓지 않는 성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네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않는 우물에서 네가 물을 마실 것이고 네가 가꾸지 않았던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네가 먹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아니 가서 자기가 보세요.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걸 다 쫓아내고 그걸 갖다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비를 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잘 살게 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된다.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밭을 갈구고 논을 가꾸고 양을 치는 그와 같은 능을 기회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신 만큼만 받을 수 있다.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갖고 그 일을 갖다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직혹에 박혀 있다 할지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 피하는 것이 허사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지? 우리가 뭐 신종 코로나로만 죽어요. 신종 코로나가 아니면 다른 걸로도 죽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살아온 삶을 한번 성찰을 해보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일이 풀려나가는가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일이 풀려나가는가요? 여러분의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려나가는가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철이 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리라. 이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신다. 다시 부활시키신다. 그래서 죽었던 이삭을 다시 받았어요. 버리면 더 얻게 되고 주를 위해서 죽으면 우리는 다시 살고 썩을 것으로 죽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게 되고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 명령의 비합리성, 비이성성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다리 다 두들겨 보고 겨울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건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두드려 보지 않고도 겨울을 갖다가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갖다 낳게 되고 순종은 믿음을 완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이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이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그와 같은 행위,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